이번 주 토요일 교회 청소는 부부이 다락방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말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지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주의 사자가 주의 일들을 위해 따로 예비하라. 5명의 지도자 중에 가장 핵심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첫 사역지 구브로에서부터 갈라디아의 그 더베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2200km에 해당되는 그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파송한 선교 교회에서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난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오면 그 선교 사역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보고하는 일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두 가지를 보고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1차 전도 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사역지 구브로에 갔을 때 그 서기오 바울,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계속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갑자기 그 두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버린 일, 그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걸 간신히 또 뜯어 말린 일들.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막 쳐서 거의 시외로 그냥 죽은 줄 알고 내버려진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 그가 다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난 일들. 1차 선교 여행 때 죽을 뻔한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일들을 교회에 보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보고하시는 일들을 아마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죠. 저희도 한 2달 전인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이삭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이곳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였는데 와, 정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평소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이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안디옥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인데 이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뜻이고요.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들이 교사의 직분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꽤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의 자리에 선 그런 사람들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선교 충분하지 않다.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이 행한 그 선교 사역 그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인데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교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너무나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다툼과 변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초대교회 두 교회를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왜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거든요. 구제 사역에서 그 대상에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헬라파 과부들만 그 구제 사역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원망과 갈등이 생긴 거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여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그런 변론이 일어날 때,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아름다운 화합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예요. 이 할례 논쟁, 신앙 논쟁입니다.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래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 없이는 이방인 구원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신앙 논쟁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괜찮다 파와 안 된다 파로 교회가 두동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회부하게 됩니다. 이걸 헌의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헌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첨예한 갈등, 이 신앙 논쟁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화합해 나갈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화합, 교회 안에서 이 신학의 논쟁, 이런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세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돌아온 소식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 된다, 이방인이 할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총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회라는 것은 이제 의장이 있고요. 예배가 아닙니다. 회의예요, 회의. 전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첫 번째 발언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발언하는 사람들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소개를 이렇게 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바리새파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의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그렇게 잘라 먹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배가 고파서 먹었거든요. 예수님, 그거 추수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요. 제자 교육 똑바로 시키십시오. 그렇게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안식일에 행할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아주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리새파의 기질과 옛 전통과 옛 관습, 모세의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이 사람들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바로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예전에 바리새파 때의 그 전통과 관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총회에서 두 번째 발언자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참 이 관습과 이 전통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방의 그 구원 계획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건 부정한 음식이고 저는 그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일 행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고넬료 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합니다.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받고요, 고넬료의 가족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돼요.
속되고 거짓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 모세율법에 똘똘 싸매어 있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그 문을 여셨고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얘기를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인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온 무리가 지금 듣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어디를 갔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 지역을 갔잖아요. 더베도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가고 루스다라도 가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인가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하는 선교 대상자가 누구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죠. 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이방인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 노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일 행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어떤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그들도 신앙을 지키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일 행하고 계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결정과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랜 신앙의 연수,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 너무나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로막는 그런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한 주간 참 많이 회개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생각하는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의무라고 생각했고 사명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기대와 역사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한 2, 3주 전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우리가 썼는데요. 그 작전 카드에 나온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총 103명의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태신자들이 146명이더라고요. 기도 제목마다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 새생명 축제 꼭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의무이고 사명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본질이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여기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 기도 제목을 써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담아서 내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이웃, 직장 동료,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다시 만나야 삽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이 전도하고 또 많이 실패도 했고 해봤어.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전도의 패턴이라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신묘막측하신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생명축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축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적으로는 좀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도록 수제청을, 과일청을 선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또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또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교제실에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호실에 또 초청하신 분과 차를 마시고 그렇게 또 떡볶이랑 오뎅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 부스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태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또 봉사자들을 지금 또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요. 또 청년부에서는 고구마 부스를 또 만들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컵에다 이제 고구마 하나씩 해서 네, 그렇게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지금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때 태신자를 놓고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새일 행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일하는 거,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좀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패턴의 그런 형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눈을 뜨고 그 일에 나를 편승시키는 일이죠. 그 일에 나를 거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은 확실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일,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일, 거기에 나를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 총회는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두 명의 야고보가 나오고요. 또 오늘 예루살렘 이 총회의 사회자, 의장 역할을 하는 장로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장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12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더 많은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마지막 발언을 이 야고보가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한 말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가 한 말은 선지자가 한 말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방인이 할례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그 근거를 대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진 다윗의 자손들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의 유수 다 포로로 끌려간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자손을 다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겠냐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함께 내 이름을 찾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겠다라는 이 구약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나요? 야, 총회에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네?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야고보가 다만이라고 하면서 단서를 붙이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0절 21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단서를 붙이는데 네 가지 일을 금하도록 그것을 멀리하도록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는 단서를 붙이고요. 이방인들에게 음행을 행하지 말라라는 단서를 붙이고요.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동물을 목매어 죽이면 그 피가 체내에 고여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피채 먹지 않거든요. 다 피를 뺀 다음에 조리를 하는데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지 않고 피채 먹지 않는 그 네 가지 이방인의 행습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음행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전히 목매어 있는 동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서로 하나 되어 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일들을 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 26절이에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도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총회가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대요. 야고보의 이 베드로의 그 발언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다만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의해야 될 점을 말했을 때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문을 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아름다운 화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신학 논쟁이 일어났어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결국 마음의 골이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그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서 교회 안에 화합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모습이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별일 아닌 일이 엄청 별일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한 30년 전에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 일로 교회가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서 이 장의자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굉장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는 문제로 교회가 한창 또 신앙 논쟁에 빠졌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건 별일 아닌 일인데, 청년 시절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옥 목사님 설교 전에 헤세드라는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그 팀에는 색소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찬양할 때 색소폰을 막 부는 거예요. 약간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뭐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교회에서 색소폰을 다 부네?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찬양을 마쳤어요. 그리고 옥 목사님이 이제 설교 단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무대 악기가 은혜를 받으니 찬양의 악기가 되네요. 밤무대를 주름 잡았던 그 악기가 은혜를 받으니 찬양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참 오늘 이 예루살렘 논쟁에, 이 신앙 논쟁에 참 좋은 그런 단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면 밤무대 악기도 찬양하는 악기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그런 논쟁과 이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 그거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대해서 눈뜨기가 어려워요. 선교 보고도 들으시고요. 다락방에 참여해서 지금 다락방에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순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소식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는 우리가 막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에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 귀닫고 있으면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처럼 옛 전통에 얽매여서 드럼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고보와 같은 신앙인이 중요합니다. 네, 성경을 근거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동탄드림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는 그 일들을 꿈꾸면서 함께 이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져 있어서 그 습관과 그 관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목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야고보와 같은 그런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만장일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새 일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져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런 신앙의 패턴에서 조금 더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또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고 찾았던 하나님 교회가 두동강 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하나님 예루살렘 총회가 아름답게 화합된 것처럼 하나님 동탄드림교회 안에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됨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이전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었던 그 행복과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악한 세력의 방해를 하나님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주를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 생명 주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하나님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신자들의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영적인 방해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만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승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여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었던 기쁨과 감사에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새일 행하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새일 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소망을 찾으며 주님 다시 하나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해왔던 익숙한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새일 행하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밝히 알고 분별하며 그게 눈을 크게 뜨고 그 일을 살펴보기로 마음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에 일하시는지 그 사역의 현장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전의 구습에 이전의 신앙의 패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편승하는, 함께 그 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장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아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또 함께 하나의 공동체, 만장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 설령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량 있고 지도력 있는 지혜로운 장로들이 또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또 야고보 장로와 같이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다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 되기로 꿈꾸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